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장로님께서 먼저 봉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랑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의 특권을 갖고 있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뉴 테스트먼트 처치 신약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기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믿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yes or no, 맞기는 맞는 말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너무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율법을 폐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틀림이 없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죄를 범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을 행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받았다는 생각으로까지 스스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당시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로마의 핍박 아래서 그 어려운 삶의 현장을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무서운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로마법의 요구 이상을 행함으로써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총독인 플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트레아누스 황제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법 이상, 로마 법 이상의 선한 삶을 산다는 공식 보고를 올렸고 그 공식 보고서가 현재까지 현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황실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같은 삶은 성령 충만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신의 몸을 죄에 방치하는 성도는 아직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이 은혜, 이 grace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성도만의 특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되는 네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개인적 위로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으로 덕으로 나타남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기림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는 성도들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진실한 착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필요한 말씀이므로 잘 듣고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담대함을 소유할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개인의 결단으로 선택하지만 위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잘 견디지 못하지만 고난의 순간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간의 경쟁의 공간이 아니라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의 배는 닷 하나로는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 여러 개의 닷이 함께 내려질 때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함께 위로받고 위로해야 하는가를 네 가지 공동의 자세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설명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요 위로의 특권인 우리 성도들의 공동 초점은 뭐냐? 그 공동 초점은 곧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거짓 없는 순전하고 착한 마음이나 부족 없는 100% 믿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하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연히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위로의 특권의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에서 깨끗함을 받고 몸은 밝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나 정죄감이 아니라 착하고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게 되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시 마음을 달래지만 히브리서 10장 22절이 말하는 위로는 죄책감 속에 숨어있던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위로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의 특권의 초점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위로의 특권의 초점은 감정의 안정도 아닙니다. 위로의 특권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와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아는 성도들은 외로울 때도
절망할 때도 실패했을 때도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삶을 살게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부귀영화보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적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예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예요? 착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을 드림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요 위로의 특권인 공동 목표 곧 소망을 굳게 잡는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hope,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소망의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소망의 내용은 현재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미래 하늘나라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행위에 의해 약속하신 종말론적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특권의 공동 목표인 소명을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위로의 방향을 개인의 감정이나 우리 주님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상황이 흔들리고 형편과 환경이 변질되어도 믿음으로 붙드는 신앙의 결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위로받을 때 낙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영광과 소망을 꼭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굳게 붙드는 신앙이 우리 성도 개인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전체에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세워주는 것이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폭풍 속에서 등대는 배를 끌어주질 않으나 사라지지 않는 기준이 되어서 이 등대는 우리의 삶의 길과 목표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소망은 감정을 달래는 손이 아니라 흔들리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보여주는 등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굳게 잡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위로의 특권은 위기를 피하는 힘이 아니라 소망을 굳게 잡고 견디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우주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약속뿐이며 나머지는 날아가고 없어질 것들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소유와 재물을 가리켜 언젠가는 날아가 버릴 독수리와 비교하고 있으며 인간의 모든 바람과 꿈도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이나 인기 역시 영원한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인기를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 그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 등에 빠지다가
결국은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국 도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오직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천국 도성에 대한 소망을 돛과 이정표로 삼아 흔들림 없이 나감으로써 어떤 세상과 파도와 풍랑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무사히 천국에 입성하시는 지혜로운 항해사여 승리하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요 위로의 특권인 공동사명이 뭐냐? 공동사명은 곧 서로를 돌보아주고 세워주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상호간의 격려와 돌봄으로 공동체 교회의 일원들로 하여금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굳게 지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며 친교와 확신을 북돋아주는 그런 자극제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돌아보아 라고 하는 말은 무관심의 반대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각자의 신앙만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믿음을 살피고 서로의 마음을 편안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책임을 지닌 공동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받은 성도는 반드시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말 한마디, 기도 한번, 작은 선행이 낙심한 사람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숯불을 보세요. 숯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곧 불이 꺼져버리지만 숯덩어리를 모아놓으면 그 불이 화력도 강하지만 오래 타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할 때, 함께 사랑할 때 선행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는 공동체 교회는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따뜻한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위로의 특권은 혼자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사명으로 이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현대를 보면 되게 올바른 방향보다는 나쁜 방향으로 사람을 부추기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가는 대화 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말보다는 증오와 폭력 혹은 허영심 등으로 자극하는 말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 서신에서도 이미 망령되고 쓸데없는 말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교훈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교회의 말로 행동으로 많은 분란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결코 목회자의 길을 가로막게 되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교회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갖되 바른 관심을 가지며 바른 자극과 격려를 하되 사랑과 선행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그 필요를 채워주고 나태와 게으름에 빠진 자들을 깨어 일으키며 악한 자극을 받아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위로의 특권인 공동문제 곧 뭘까요? 우리가 가진 공동문제는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피하는 것은 당시에도 있었다고 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유대인의 관습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게 되기에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쉽게 패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세 즉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어 다가오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통해 담대해지고 한테 모임으로 결국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를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 쇠퇴의 징후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때일수록 성도는 모임을 피하지 말고 예배와 교제 속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은 위로를 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교회는 위로를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야죠. 아픈 사람이 병원을 피하면 회복이 늦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교회는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밝은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특권은 멀어짐이 아니라 서로 함께 가까이 나와 모일 때 하나님의 가족임이 더욱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탄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이 사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헐뜯고 싸우고 분열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어렵게 만들까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사탄들이 현재 모든 교회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일단 교회를 분열시켜야 그 안에서 자기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분열을 위해 사단은 참으로 기가 막히게 좋은 방법 같은 거 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중상모략과 핍박과 박해로 사기로 대부분의 다툼과 분열 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고 나누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벌써 2000년부터 있었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일찍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구나 시나 지방이나 나라 그리고 교회 결코 바로 서지 못함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의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흩어짐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쓸 때 은혜와 위로가 지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서로를 돌보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므로 실로 말세에 따라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 하나가 되는 강건한 모습으로 천국 도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25절이 말하는 위로의 특권의 공동성의 네 가지 자세를 수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첫째로 22절에 성도의 초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가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삶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이며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23절에는 성도의 공동 목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가는 성도는 먼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굳게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는 힘이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24절에는 성도들의 공동 사명 또한 분명합니다.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바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서로에게 관심과 선한 격려를 아끼지 말라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는 힘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25절에는 마지막으로 성도의 공동 문제도 분명합니다. 이는 성도 모두는 흩어지면 약해지고 죽는 존재이지만 모이기를 힘쓸 때 은혜와 위로가 회복되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명심하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소유한 이 네 가지의 자세들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환경을 변화시켜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고, 둘째로 소망을 굳게 잡고, 셋째로 서로 도우며 격려하고 생활하고 사랑하고, 넷째로 서로 굳게 붙들고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위로의 특권의 공동성 네 가지를 굳게 붙들고 함께 믿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입성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